2016년 2월 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5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 절 더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Imagine there is no countries. 국가라는 구분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It isn't hard to do.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ason to. 죽이지도 않고 죽을 일도 없고 종교도 없는 것을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Imagine no possessions. 소유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I wonder if you can. 당신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No need for greed or hunger.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 굶주릴 필요도 없고 A brotherhood of man. 오직 인류에만 넘쳐납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나를 몽상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But I'm not the only one. 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되겠죠. 지독한 절망에서도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인류의 신념에 대한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비틀즈 존 레논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이미지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의역한 것입니다. 단순한 피아노 선율로만 거의 비슷한 음이 되뿌리되는 아주 단순한 노래인데 그 영향력이 아주 컸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대중 팝송 부르는 가수라고 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평생에 존 레논 노래 가사를 설교 예화 쓰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우리가 지금 학교 교실에서 슈베르트나 리스트의 가곡을 클래식이라고 배우듯이 이 노래도 학교에서 명곡으로 배우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벌써 많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 평론가에 의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3위에 선택되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아마 지난 100년간 발표된 노래 가운데 현실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때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던 반전 행사에 항상 불렸던 노래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을 새롭게 사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란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악인들이 없는 세상. 그래서 더 이상 상처 줄 필요도 없고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오직 사랑과 은혜와 감사만 넘쳐나는 세상.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할지라도 그래도 꿈이라도 한번 꾸어보고 싶습니다. 악은 즐거움 속에서도 고통을 주지만 선은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C.C. 콜턴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악인 없는 세상을 심판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악인을 제거해버리면 의인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5째 주째 의인과 악인에 대한 삶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설교 들으면 아, 나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아, 어쩌면 좋지 나도 악인이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 선언이니까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은 재판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과 형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징벌해서 하나님 공의가 실현된다는 건 시편 150편 전체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의의 심판은 세상 최후 끝날 심판 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신앙인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의식이란 내 개인이든 아니면 온 우주적 심판이든 반드시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으므로 그 심판을 의식하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조심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는, 선을 선택하는 그런 조심하는 삶을 종말의식이라 합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죄 짓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 무너지고 말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고 사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거죠. 종말은 없다. 내가 생각한 것만이 진리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틀렸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최면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단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것이 인간 역사의 어리석은 자화상입니다. 악인들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복하게 삽니다. 악인들도. 마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밀림 속에서 악당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활개치고 사는 것처럼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는 악인들이 기뻐하고 승승장구하고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선한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행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파멸당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이란 현재의 무질서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악인들과 죄인들의 쾌락은 통째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복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악을 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란 선한 양심의 내적인 축복입니다. 내 선한 양심에 내적으로 쌓이는 축복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악인들은 심판대 앞에 끌려나가서 심판받을 때까지 내 삶은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함이 없는데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께서 매 순간 날마다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여 심판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 심판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악인들은 마치 하나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심판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올 때까지 의인들은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고통받아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순전한 백성들이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하나님이 악인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악인들은 악행을 행하는데도 하나님 눈 감아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은 파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악인들의 양심이 자기들 스스로를 정죄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낱 헛된 백일몽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몸서리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환상적인 행복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역경에 처할 때마다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혼란 가운데서도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수치와 당황스러움 속에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되풀이되고 강조된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성품과 행동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감춰지고 위장되어 있더라도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을 깨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깨닫고 고침으로써 심판 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마 5대 황제 네로는 역사상 가장 포악해서 기독교 역사를 피로 물들인 악인입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까 봐 이복 동생을 죽이고 신하의 아내와 간통했습니다. 남편이 신하 아내와 간통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내가 없죠. 왕비가 그걸 비난한다고 왕비에게 간통에 누명을 씌워서 전기로 쪄 죽입니다. 아들이 이런 악행을 행하니까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니까 나무란 어머니를 칼로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재혼한 왕비를 발로 차서 쳐 죽였고 그 사연한 왕자를 바다에 밀어넣어서 익사시킵니다. 보다 못한 장군이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충성스럽게 직언하는 장군을 독살하고 로마에 불을 질러서 전 시가의 7분의 5를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여 했습니다. 로마 대화제로 시민들의 분노가 충천하자 그 방화범의 대가를 기독교인들의 돌림으로써 누명을 씌워서 원년 경기장에서 사자바비 대개하고 십자가형으로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의 학정에 못 이겨서 밀란이 일어나고 스페인 군대가 진군했을 때 로마 군대가 스페인 군대와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네로를 향해 칼을 겨누므로써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내돌린 네로는 이 공격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가지고 옆에서 내관이 말합니다. 전하 이렇게 있다가는 잡혀가지고 태장도 맞고 발가벗겨서 수치당하고 교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자결하십시오. 그 얘기 듣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목에 칼을 찌른다고 찌르는데 칼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내관이 네로 손을 잡고 칼을 꼽는 걸 도와줘서 겨우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가 주 68년 6월 9일 네로 나이 불과 31세 때였습니다. 네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의 황제가 되었고 모든 걸 가졌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그의 죗값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공의 심판을 받았고 역사의 악인으로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의인들은 신앙의 열매를 평가받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향락과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악행들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정말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때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 제 나이 20살 때 이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일주일간 집에도 안 가고 교회당 마당에서 의자 놔놓고 밤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나는 이런 악인이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 고민에 정말 몸서리치며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심판의 경고는 첫 번째 예비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유는 열처녀들의 비유입니다.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종말이 닥쳐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신 비유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에서 맺은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평가할 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셋째는 양과 염소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한 자인지 아닌지를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불에 태워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천국에 모여들 것이고 악인들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게 참 현명한 것처럼 보이고 복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되풀이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심판이 축복과 위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을 이미진 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복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이란 전혀 죄가 없는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그런 의인이 있겠습니까? 죄 없는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을 지금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무리들이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건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뿐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교훈을 유추해서 비추어보면 악인은 원래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악인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악인들도 원래는 의인들 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바깥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해가 비추지 않는 곳입니다.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와 후회와 절망만이 있는 곳입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비극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하면 신앙생활 자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최후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의 철저한 분리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내게 다가와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나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라 악한 자들이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내용 아닙니까?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사역해도 나중에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서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악인이 받게 되는 저주의 실체입니다. 악인들은 비록 의인들과 섞여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의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의인들이 악인들을 배척하고 몰아내서 악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이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을 배척하고 몰아냅니다. 악인들 스스로 의인들의 모임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는 분명히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제자 속에 있었지만 끝내 제자의 무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를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본인 스스로가 제자를 떠나고 제자됨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 공동체에서 신앙과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이스라엘 무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환희와 기쁨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번도 산발락과 도비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악을 더 행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끝내고 수상공에 다니러 갔다 왔습니다. 옛날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니까 아마 1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갔다 오니까 기가 막힌 일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중요한 공간을 자기들 처소로 삼아서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니 우리 이제 곧 예배당 공사 끝날 텐데 이제 예배당 공사 끝내놓고 제가 안신년 갔다 왔더니 누군가가 그 예배당 중요한 공간에 거기다 자기 살림 살아가지고 살림집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 황당한 짓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얄미운 짓입니까?
아까 성벽 짓고 성전 지을 때는 그렇게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으로 방해하다가 실컷 지어놓으니까 남들은 꿈도 못 꾼다.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가정집 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악에서 돌이키기는커녕 더욱 악을 행해서 영원히 의인들의 모임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고 만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들도 처음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섰는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 악인은 왜 생기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실패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없는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는 결정적인 약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시죠? 배꼽입니다. 배꼽. 하나님께는 배꼽이 없습니다. 배꼽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야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알 깨는 과정이 곧 상처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탯줄 잘릴 때 그 상실감 아십니까? 태아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바깥에 소리 듣고 다 감정 느낀다는 거 아시죠? 근데 탯줄 잘릴 때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엄마 탯줄로 숨쉬고 엄마 탯줄로 영양 공급 다 받다가 그거 잘리고 폐로 숨쉬어야 되면서 울어야 되는 그 상실감, 상처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상처는 더 크게 인간의 의식,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일평생 행동하는데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호흡하는 모든 인간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상처 갖고 사는 게 그냥.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처는 우리의 훈련에 의해서, 도덕심과 예의에 의해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힘, 성령의 힘으로 그 상처를 통제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상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 자신의 상처가 계속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인아이란 말이에요. 그 상처가 내 안에서 통제되지 않고 잘못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게 장애가 됩니다.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장애입니다. 충동 조절 상처를 안 그러고 충동 조절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미국 정신과 의학계에서 정서적 감정적 장애를 다룬 이런 종류는 장애라고 말하는 그 책이 있는데 백과사전에 있습니다. 심리학 공부할 때 배웠는데 두꺼운 책으로 한 권입니다.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미국인들이 있는 장애 종류가. 팔단에 하나 없는 우린 불구자를 장애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눈이 멀면 장애입니다. 다리 저려도 장애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진은 멀쩡합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가 통제되지 않고 마음대로 튀어나와서 장애를 겪는 정서적 장애인입니다. 감정적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외모는 멀쩡한데 그 정서적 감정적 장애인을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 배우자가 성인아이면 상대방 배우자는 죽어납니다. 정말 힘들어 사는 게.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정서적 감정적 장애인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악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상처가 스스로 자기 삶을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악인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장애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오늘 본문 시편 1편 5절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한 단락을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들이 뒤섞여 있다. 같은 경작지에 독초와 밀과 함께 자란다. 잡초나 가라지가 완전히 제거된 밭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상화의 교회는 마귀들의 자식들도 함께 존재한다. 불순물이 금과 함께 섞여 있듯이 죄인들은 그렇게 성도들과 섞여 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펄전의 생애를 이 설교의 근거에서 보면 스펄전도 교회에서 온갖 이상한 인간들을 많이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했겠죠. 스펄전의 말처럼 지상한 교회는 절대로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온갖 불완전한 것들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와 달리 천국의 교회에는 중생하지 못한 영혼, 죄인들, 악인들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넣어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천국에 살 수 없는 것, 물고기가 나무에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령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천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천국이 지옥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체질이 안 맞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시궁창에 빠진 옷 입고 있으면 그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전부 시궁창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거기 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으로 간대요. 그게 악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본능적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쫓아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들 수가 없대. 아나스타스 미코야는 러시아 제국 시절에 아르메니아의 사나인에서 태어나서 트빌리시 신학교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신학교육을. 그러나 사제가 되지 않고 공산당원이 되어 러시아 혁명에 가담합니다. 그 후에 러시아 공산당 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스탈린과 더불어 카프카스 3인방으로 불립니다. 러시아 공산당의 핵심 3인방이 된 거죠. 러시아 서기장 후르쇼프 절친한 친구로 1964년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원수, 우리로 지금 대통령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최고회의 간부의 의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정권 다툼에서 실각해서 82세 나이로 비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신학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공산당원이 되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동포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종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적어진다 라고 했던 그의 고백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의 핵심에 접하였으면서도 종교 생활만 했으니 결국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유물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나스타스 미코얀, 한때는 신학 교육을 받고 러시아 종교의 사자가 되어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었던 복 있는 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결국은 끝내 악인의 길로 향하고 만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그저 너무 당연한 듯이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 모임에 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죄인들의 비극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악인들과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미진, 예수님의 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잘만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참 실망합니다. 악인들이 잘못되면 좋겠는데 악인들이 더 잘 살아 우리보다. 그럼 실망이 되죠. 그런 악인의 번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심판이 연기됐을 뿐입니다. 우리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일어나면 세상이 바로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는 건 단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악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의인 99명보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한 명의 악인을 돌이키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의감과 권선징악의 개념으로는 탕자 같은 인간은 당장 심판하고 정죄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아버지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동굴 밖에서 기다리세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진당한 탕자, 그 죄인, 악인으로 표현된 그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네란 말이에요.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지는 정말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설명이 이렇습니다. 사막에 샘이 흐르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구리 아이들이 손을 놓고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양들을 구하러 주님이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정하든 말든 주님은 분명히 상상하셨습니다. 악인 없는 세상을,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해서 더 이상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예수님 그걸 꿈꾸며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든 양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다시 말해 의인의 몸에 들지 않은
악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의 멸망이 주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된 우리 의무이고 교회의 선교적 의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정죄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악한 인간들도 우리가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꿈, 그 이미진 때문입니다. 악인 없는 세상을 꿈꿨던 예수님의 꿈.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너희를 내가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그 악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안에 살아간 인간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세상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 종교적 열정은 누구보다도 특심했던 유대의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악한 곳에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반역의 무리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듯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침몰시키듯이 그런 목적으로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깝게 부르며 눈물 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천국 복음의 선포로 그 악에 물든 세상이 변화되고 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목자와 양이 함께 춤을 추고 악인들도 의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악인이 없는 세상,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않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죄인들은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 생애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심판의 경고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미지인 꿈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주님의 금성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꿈꾸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찾은 그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당장 죽어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찾아다니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지금도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악인이었던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이미지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